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졌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보내기 직전에 이 뜨거운 봄 아닌 봄 같은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산으로 들러 다니고 계신가요? 네, 한 분,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만 다녀오셨나 봐요. 예. 날씨가 따뜻해져서 또 이제 기간별로도 이제 다니시기도 하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야외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7월, 8월이 되면 휴가철에 또 산으로 들러 또 해외로 다니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 한번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내가 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욱더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 그 학습 했던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한 번 안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괜찮아, 그 정도 한 번쯤은 괜찮아, 별다른 이유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일은 한 번쯤 빠져도 괜찮구나, 그런 인식이 자녀들에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 그 아이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주일 한 번쯤은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주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머리로는 다른 거 해야 하는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로는 그냥 다른 쪽에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몸 따로 하나님 따로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주일, 당연히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이 수요 예배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실행을 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휴가를 벌써부터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연초에 오늘 여름에는 어디를 가야겠다, 티켓팅 이제 미리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내가 휴가를 짰는데 그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즐기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른 2차 계획으로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휴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여러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은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답사하고 일정 짜고 무엇을 할지 다 계획을 하지만 무엇보다 날씨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준비한 휴가나 여름 캠프를 망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일에 비가 와도 혹여나 여름 캠프 때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예측대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휴가를 갈 때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계획을 다 짰는데 비 와가지고 이 계획이 흐트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것들이 예측 가능하죠. 근데 예측을 빗나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기예보의 경우 올해는 어떤 기후가 예상된다라는 정보에 따라서 또 나라별로 국가적으로 또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겠죠. 근데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1년 한 번의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1년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물을 저장할 능력과 또 퍼올리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저 하늘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첫 새벽에 맑은 물 길어다가 정한 우물물 정화수라고 그러죠. 정화수를 떠놓고 어떻게 합니까? 네, 두 손을 모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을 놓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했던 우리 조상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풍요로운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흔히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 서쪽 평야는 해변가 쪽은 비도 많이 내리고 풍족한 땅이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 동쪽 땅은 비도 잘 내리지 않고 광야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다 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저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요. 코로나 같은 상황 누가 예측 가능했겠습니까? 다 이 어떤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면 저것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잘 되겠지 다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사실 가게가 힘들어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들 들고 주택 청약도 하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든든한 것이 사실이죠. 저축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네. 보험 혹시 안 들으신 분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또 그 이상 과도하게 많이 준비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는 이제 안심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안주하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면 어때요?
기도하십니까? 삶이 평안해질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러신 분들 보셨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삶이 평안해지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예배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분 보셨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여러 우여곡절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 예수님 한번 믿어 교회 한번 나와봐 했을 때에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따라와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프셨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당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신 분 교회 한번 나가봐 거기 거기서는 병도 낫고 그런다던데 무당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측되지 않는 그런 굴곡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인가로부터 안주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현실에 안주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또한 이렇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요, 사탄이 너무 똑똑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돌아서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은혜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럴듯한 새로운 해석이 마침내 본문의 요지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영적이고 신학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볼 때 또는 어떤 책자를 볼 때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었을 때에 목사님의 해석이 되게 탁월한데?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양 할 때 그런 우리의 어떤 교만을 사탄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속이는 자 때문에 이 같은 우리가 항상 이성적이고 정교하고 지적이고 세련되고 참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아주 숙련된 기술로 수천 년간 세밀하게 이것들을 조정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 있어서 사탄은 외부에서 암살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현지 아군들을 고용함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래 출입문 안에서 거짓과 부패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안에 있는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이거는 괜찮겠지.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한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 사랑,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 지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혹여라도 상처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낌새가 보일 때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거든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그러면 머리가 손이 아픈지 더러운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혹여라도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무엇을 먹을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성도들 내가 다 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그만큼 사실 우리 현대 교회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셀 안에서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셀 안에서 팀 안에서 셀원들이 내가 어디 셀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팀이 우리 셀이 다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그래 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알아서 뭐해. 그 사람이 힘들든 아프든 그냥 넌 혼자 너의 그 정도 좀 셀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라고 중보기도 제목이 뭐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그래 잠깐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 되는 것에 기도하고 신경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온갖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2장 19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산발랏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장으로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지역의 이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산발랏과 좀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둘 다 유대 땅에 있어서 기득권자였어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성벽이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자신들의 입지가 위축될 것을 이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꿔져간 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쳐들어가자 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 이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죠.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9절입니다. 안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한다라는 거예요. 적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남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의 말이 현혹되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을 갔지만 이 척박한 땅을 보며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아무리 예측 가능하고 풍요로운 삶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걸쳐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또 이어서 12절, 본문 12절을 보면요,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적들의 이 거주지에 사는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도 야, 그거 이제 소망 없어, 소망 없어. 그냥 그만하고 내려와. 우리랑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살자 하면서 그 모든 가졌던 소망들을 다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을 때, 시간이 모자랄 때도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걸 왜 해? 그게 가능하겠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할 때 가장 힘이 빠집니다. 일이 잘 조금이라도 진척이 가다가도 살짝 삐끗하면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지. 내 말이 맞지. 할 때 힘이 쭉 빠집니다. 도와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를 파는 이렇게 초치면요,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되면서 절망적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참으로 대처를 잘합니다.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멘. 적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장하여 대비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두 번째로 겉으로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무장시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14절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적들이 아니야. 적들이 아니야. 가장 크시고 두려운 줄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있는가, 이거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와해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과 열방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 서울제일교회 그 목표, 그 비전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 많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예측 가능한 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아니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태해질 수 있는 내 신앙이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예측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요, 예측 가능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예측이 안 돼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 사단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분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은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분열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의 뜻이에요. 가족이 분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기를 계속해서 그 속임수로, 그거 가능성 없어, 저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볼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 여러 가지 속임수, 오히려 사단은 예측 불가능한 속임수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라는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예물 드리는 것이라든지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혹여나 생겼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축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황 속에서 더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예측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우리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